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두 가지 사실을 중심으로 증거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과 그리고 서신서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우리에게 영생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대한 그 유업을 물려받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입증해주는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특별히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좀 이상하다, 인간적인 또 세상적인 어떤 생각으로는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어떤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종교와 또 세상과는 다른 기독교의 어떤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의 증인, 예수님의 부활을 맨 처음 목격하고 또 증거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증거한 사람들이 여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8절에 보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 당시에는 여인들은 증인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증인하는 것은 증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기분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 시대상이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어린 아이들이나 여인들은 차별 대우를 받던 시절이니까 어찌되었든 여인들의 증거 능력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증거하는 사람들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왜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을까? 그리고 성경이 왜 그것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참 이상하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다른 종교나 세상과는 다른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이 것들 그러니까 좀 표현이 그런데 그런 존재,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오히려 지혜 있는 자들, 또 강한 자들, 있는 것들을 이제 부끄럽게 하시고 또 폐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세상과 다른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을 가장 가까이 하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분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이었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들은 직분을 떠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고 또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썼던 사람들을 그런 무리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흔한 서민들 그 가운데서도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어떤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기복신앙, 세상적인 인간적인 어떤 그런 신앙, 그래서 세상 종교와 다름없는 겉으로는 기독교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다른 종교인과 다름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대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자꾸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성경에 대한 내용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당시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잖아요. 이제 오늘 본문은 세마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시신을 쌌던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수건과 세마포가 있는데 그 수건과 세마포의 모습이 예수님을 쌌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졌는데 수건과 세마포는 그대로 있는 거죠.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상한 일이잖아요.
뭐 부활을 부정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절했었는데 뭐 깨어나서 뭐 도망쳤다 뭐 이런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주장대로라면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수건이나 또 세마포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죠? 다 풀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풀려 있고 막 이렇게 뭐 찢어져 있든지 뭐 이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다 이렇게 세마포에 대한 설명을 이 증인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조금 전에 그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증거한 자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비록 그때 당시에 증거에 사람들이 여인들의 증거를 믿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이 여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함께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표적들도 보고 체험했던 그 제자들이 이 여인들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이 여인들이 그 제자들보다 더 믿음이 좋아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 첫 증인으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이 여인들처럼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옳을까요? 틀릴까요?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거가 없다는 것을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장 1절로 10절까지 보면 이 안식 후 첫날에 이 막달라 마리아 그랬지만 이 뒤에 보면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다른 여인들도 같이 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왔을 때에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0장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는 요한이죠.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여인들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려지고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신에 지금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핵심 멤버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와가지고 그 사실을 고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시신을 지금 어디 갔는지 궁금해가지고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이후에도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보니까 12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 누웠던 곳에서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 여인들이 천사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부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근데 부활에 대해서 생각도 못합니다. 부활을 믿고 뭐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제자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1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서 계신데 예수님인 것을 모릅니다. 1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압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믿음이 더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결론 내리면 뭐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까? 그냥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예요. 은혜. 은혜. 믿음이 좋아서 그게 아니고 그냥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16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요 라보니 선생님이요 라고 부릅니다.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고 반가워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성경은 그걸 생략하고 있는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17절에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여인들이 만졌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절 끝에 보면 너희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렇게 전하라. 제자들한테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를 붙들지 말라. 그리고 왜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본 여인들 반가웠겠죠. 글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 여인들이 하여튼 반가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여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제자들이 보인 반응들, 그거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죠? 다시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들어 두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이 세상에 붙들어 두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서 부유하게 하시고 질병에 시달리는 우리들의 질병을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평안히 살게 해 주옵소서. 그거잖아요. 그렇게 나가면 세상의 종교하고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세상에 붙들어 두려고 하지 말라. 나를 통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구하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은 이 세상에서 우리로 성공하고 누리고 군림하게 하는 데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교회와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올라가셔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그렇게 전하라고 여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증인 여인들에게 이것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에 단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부유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면 삼천포로 빠지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이 땅에 묶어두지 말고 신령한 거룩한 천국으로 올라가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 말씀 여러분 심령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 이 땅에 계속 머물지 아니하시고 저 신령하고 거룩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주님을 증거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시에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활의 첫 증인을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전할 때에 이 땅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신령하고 거룩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또한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